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을 말하죠. 요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왔지만 그렇게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되는 위기.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서 잘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위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였어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두 명에게 바로 왕은 3 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히 된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었어요. 4 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 보살피라고 했는데 이 보살핌은 감사의 감시를 하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칙칙상 술 따르는 자, 떡 굽는 자와 같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명이 꿈을 꾸죠. 각기 다른 꿈을 꿉니다.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또 한 번에 이 꿈을 이야기할 곳이 없었지만 요셉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네요. 현대인의 성경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 요셉을 보면요. 지금 요셉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숱한 어려움들이 쫙 찾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에게도 말씀해 달라는 그 요셉의 말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예언자적 소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성으로 인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9 절부터 11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이 나옵니다. 이 꿈 내용은 뭐 제가 설명 좀 드리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 그리고 나는 이때의 왕의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붓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 이런 꿈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12 절에서 14 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세 개의 그 포도나무 세 가지는 3 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나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지혜가 나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 또 달라져요. 16 절과 17 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꿈을 좋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이 좋으니까 요셉에게 또 한 번의 꿈을 해석하려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어떠합니까? 그다음 18 절과 19 절에 보니까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 세 광주리는 3 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아까랑 다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달랐어요. 굉장히 꿈의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3일 뒤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3 일이 지났어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 절에서 22 절. 그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로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요셉은 꿈을 해석을 했어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반려갔죠. 모든 것이 다 요셉의 말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렇게 꿈을 해석시켜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에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었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는커녕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안 믿을까?'라는 그 질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왔겠지만 그때 겪었던 고난은 두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듦과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떠한 것이냐? 설득력 있는 하나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꿈꾸는 자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기억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것에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고 그를 탈출시켜 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자신의 앞날만 보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도 잊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줘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행복한 일과 즐거운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신뢰하며 그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뵐까요? 아멘.